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대강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두려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경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눌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건너가셨죠. 건너가셨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더 진행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를 가르치는 데는 전에도 보니까 바닷가가 제일 좋았죠. 함께 모일 수 있었고 바닷가 바로 뒤에는 또 언덕이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또 몰려 있었고 약간 비스듬하니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뭐 여기까지는 전과 다름이 없는데 말이죠. 특별한 일,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가 왔다는 겁니다. 회당장 중에 한 사람. 이 동네 회당이 하나 있었는데 회당에 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었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이 무리가 엄청 많은 여기를 뚫고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온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그냥 회당장이 왜 예수님께 와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회당장은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속하고 어떤 의미의 지도자냐면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고 뛰어났으면 회당에서 장을 시켜줬겠습니까? 본인이 지었거나 아니면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학교의 교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율법을 많이 배우고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물론 실제로 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고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더 못 잡아먹어서 안 다녔기 때문에 실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 이런 걸 갖다 뭐라면 경천동지라 그러죠.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일은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맨날 예수님 막 헐뜯고 막 싸우고 어떻게 하면 잡아가려고 하고 막 말로 꼬투리 잡으려고 막 이랬는데 회당장이 왔고 그냥 싸우려는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지역사니까 다 알잖아요.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경천동지할 사건이죠. 이거 빅뉴스입니다. 어우, 세상에. 좀 있으면 또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 사람은 회당에서 출애한다 그랬어요.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런데 그런 회당에 장인 사람이 왔다. 그 다른 장들은 어떻게 되라고 말이죠. 서로 간의 관계,
또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장들이 처할 어떤 그 종교적 사회적 위기, 공격들, 이거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버린 겁니다. 절을 했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그게 궁금하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궁금하죠. 23절에 간곡히 구하러 왔는데 딸이 죽게 된 겁니다. 내 어린 딸이 뒤에 보면 12살이라고 합니다. 12살짜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 무슨 말이냐면 그냥 큰 병이 걸렸으니까 와서 고쳐주시옵소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가보면 숨을 겨우 쉬고 있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냥 말 그대로 숨만 겨우 쉬지 죽은 거하고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오늘 밤을 못 넘기겠습니다. 아닙니까? 요 아이의 상태는요. 1시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했어요. 오문 말씀대로 하면 죽음 바로 여기 딱 거기 맞닿아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죽음. 다윗의 표현하면 딱 한 걸음. 그랬더니 실제로 예수님이 가보니까 이 말 듣고 갔더니 벌써 죽어 있잖아요. 예. 한국식으로 하면 1시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그날 얼마나 알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작부터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죠. 왜 계속 이 동네 금방 돌아다니셨으니까. 진즉에 중풍병자가 나왔다 할 때 이때 벌써 이 아이가 아파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무슨 뭐 급성, 요즘으로 표현하면 급성 무슨 이게 발병하지 않았으면 점점 병이 중화해졌다면 몇 달 전에도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고쳐주십시오 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버틴 거죠.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회당장인데 의사한테 아무리 돈을 주고 별거 다 해봐도 약을 헤매기고 아무리도 안 되는데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말이죠. 1시간 있으면 죽어요. 이때 이 아비가 선택한 것은 이 땅에는 그 무엇이나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거를 자칭 유식한 사람들 또는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의 경험, 그들의 경험 후에 그들이 쓴 표현들을 제가 좀 흉내를 내본다면 이런 겁니다. 실존의 벽. 인간 존재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한 딱 맞닥뜨리는 벽. 진짜 여기까지. 낭떠러지 위에 선 부정.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을 지금까지 부정했는데 그 더 이상 부정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부정하고 왔더니 낭떠러지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뒤로 돌아가서 하는데 부정을 한 걸음 더 되면 떨어져 죽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 여기서 사람들은요. 신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 많은 사람들 외에 한 분이 더 계시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육체로 경험한 모든 일 위에 하나가 더 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함정에 빠져버린 자기의 저항할 수 없는 두려움. 무슨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류의 표현들. 이런 류의 말들로 표현해야만 일부 어느 정도라도 설명이 가능한 존재의 끄트머리 체험. 예. 인간 존재의 끄트머리 체험이에요. 끄트머리. 이건 말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일생에 부정해온 그분을 찾게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는요. 지금껏 자기가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온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딱 깨닫게 돼요. 이 순간 사람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여기서 내가 만날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문제는 그분이 누구냐를 모르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야이로에게는
바로 그 동네를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자기를 하나님이 하는 분. 이 절망의 순간에 야이로는 전에 의지하고 붙들었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을 지탱하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모든 것 다 스스로 그냥 걷어내 버렸습니다. 스스로를 가만뒀더니 버팀목을 제거했으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들을 제거하니까 쓰러질 때 어떻냐면 예수님 품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오직 나의 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에게 기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명이 걸린 문제를 맞닥뜨릴 때에야 생명을 주는 분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존재의 끄트머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야이로가 요청한 치료의 행위는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탁하더라도 은밀하게 가서 제가 제자들이랑 다 하신데 돈도 많이 드실 텐데 제가 얼마씩 후원하겠습니다. 조용히 그냥 명령하시면 뭐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데 있잖아요. 소위 은밀한 거래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밀한 거래가 아니고요. 급하니까 지금 당장 말해주세요 되잖아요. 그래 안 했어요. 오는 데가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와달라 그랬어요. 나중에 백부장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랬죠. 여러분, 근데 항상 그런 타입의 요청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에 야이로에게는 이 요청이 믿음이에요. 야이로의 집에 예수가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사라지지 않는 기록이고 기억입니다. 이 집엔 예수가 들어갔던 집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이로와 야이로의 집은 예수쟁이 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딱 도장 찍어버리는 거죠. 야이로는 그걸 알면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줄 알지만 신이 와서 당신의 손이 닿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경우에는 육체의 거리감이 있을 때 믿음이 나타나지만 어떤 경우에, 야이로의 경우는 달라요. 육체의 접촉이 훨씬 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손을 얹는다는 게 뭐냐면 유대, 특히 회당장답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축복할 때, 유대식으로 보면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이 권위가 임재하는 육체적 표현 행위가 1번이 손을 얹는 겁니다. 손을 얹죠. 얼마나 이 손을 얹는 두 개를 직접 연결해 주냐면 우리 그 속죄일에 뭡니까? 염소 두 마리 잡죠. 하나는 보내고 하나는 죽이잖아요.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안수하여 그죠. 바로거든요. 안수한다는 것은 그냥 손이 아니라 이게 마치 이걸 누르는 식이에요. 이렇게 팍팍 손을 대고 이렇게 누르는 이렇게. 뭐냐면 내 죄가 너에게 그거죠. 손을 얹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인됨이 너에게 넘어가는 것과 같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나와 너를 완전하게 연합시켜주는 행위가 같다고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걸 요청하고 있어요. 당신이 와서 당신의 권능을, 당신의 능력을 우리 아이에게 옛적에 우리의 제사장들이 안수하여 완전 죄를 넘기듯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딸에게 넘겨서 일으켜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확실하게 충만하게 들어가면 일어납니다.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최고의 존중과 인정의 행위를 요청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건 이런 행위가 가장 예수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런 식의 행위를 요청하는 게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제 방금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죠. 예. 멀리서도 그냥 말로도 되지만은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손 안이라도 한번 잡고 싶습니다. 이건 훨씬 더 친밀하고 신뢰하는 표현인 것처럼 야이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함으로써 정말 다르게 말하면 우리 딸에게 당신의 인을 치어주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당신의 도장을 찍어주시고 당신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뭐라 합니까?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게 약간 어감이 약합니다. 당신이 이런 표현이다. 당신이 와서 우리 딸의 손을 얹으시면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와 그 결과를 직결시킵니다. 가장 친밀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긴 그 믿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통 친밀함의 표시 그 이상입니다. 의사에게 몸을 맡겨서 터치 접촉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라고요. 안수입니다. 안수.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셨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야이로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라가셨다.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가셨다. 어떻습니까? 두 번째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이로에게는요, 예수님께 나서 엎드린다는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을 맡고 있었던 회당장이라는 이 체면, 자기가 갖고 있던 가지고 있었던 뭔가의 그 이익들, 이것들을 걷어내는 데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뭐가 그걸 걷어내겠어요? 딸의 생명, 죽음의 코앞에 있는 딸, 누워있는 딸, 이 끄트머리 체험이 모든 것을 다 걷어내게 버렸어요. 가시는데 사람들이 안 그래도 많이 모였었는데 말이죠. 더 모여들었어요. 왜?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회당장 집에 간다잖아요, 예수님. 세상에. 아니 나중에 바울이 회당장 집에 그 옆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만 해도 난리인데 예수님이 직접 회당장 집에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왁자지껄 막 소문이 금세 퍼져가지고 막 길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달라붙었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 좌석을 쭉 끌고 가면 옆에 막 철가루가 그냥 쫙 달라붙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는요. 옛날에 신장 이렇게 큰 길도 없는데 막 밀고 땡기고 막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애워싸니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혹시 선생님 다칠까 봐 막아 서고 보호하고 난리가 났겠죠. 뭐 경호원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고 이제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12회를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도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밀한 설명 안 합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 피는 많이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 피는 제사를 위한 피가 아니라 몸에 병으로 나온 피이기 때문에 유출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지독한 병입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 몸에 병이 심하면 고름과 피가 나옵니다. 그렇죠. 심한 병들이 고름과 피가 나옵니다. 그게 안에서 고이든지 밖으로 나오든지 우리가 정확히 표현이 고름이 아니라도 그런 류의 뭔가 유출이 있습니다. 그 유출이 있는 병들은 사실은 보통 보면 심각한 병들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 유출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26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그렇죠. 벌써 12년이니까 처음부터 고치려고 했을 것이고 의술이 지금보다 현격하게 떨어지는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이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보통 남자들에게 몸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거기다가 유출병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말하면 많은 의사에게 고쳐보려고 다녔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경우입니다. 의사가 일부러 성추행을 했다는 게 아니라 뭐 그 성추행 비슷한 모멸감과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고 평상시에 다른 여인들과 살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뭐예요? 이 심각한 병일수록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진짜 완전히 다 거덜납니다. 살림이 다 없어진 겁니다.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끄트머리에 왔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좋아해졌다. 그런 말하면 실제적으로 말했을 때 뭐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준비 안 한 날 생리가 터져버리면은 그 옛날에 보면 여학생들 어떻게 해요? 바지에 그냥 피가 그대로 다 묻어버리죠. 매일매일 그런 긴장 속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까 봤지만은
사람들이 빽빽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간다는 게 어렵고요. 혹 그러다가 유출이 나온다거나 그 사람들 눈에 띄기라도 하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정말 표현이지만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로 끝까지 갑니다. 자, 이 행위를 보세요. 믿음이 좋으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 보고 손을 들고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래도 믿음이겠죠. 근데 여자는 끝까지 갔습니다. 왜 가냐 했더니 손대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 가는데 앞에서는 못하고 뒤라고 옛날에 이렇게 긴 옷을 입고 가니까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댔어요. 왜 그랬습니까? 28절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자의 생각이고 옷에 손을 댄 까닭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목적은 구원을 받음이라. 즉 이게 구원을 받으라는 말에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온전케 됨이라. 여러분 이 여인 믿음이 작습니까? 큽니까? 아니 그 전에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이 크지요. 일단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큰 믿음이냐. 옷에만 손을 대니까 아니 그 별로 큰 믿음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해달라면 되잖아. 여러분 너무 이것에 우리가 자꾸 소위 꽂히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여자가 한 거는요. 어떤 사람은 미신적이 아니에요. 실증되지 않은 어떤 의미에서는 테스트예요. 한 번도 누가 손을 대가지고 자기가 이번에 뭐죠? 자기가 손을 댄 거예요. 옷에다가 살짝. 이래갖고 병을 났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다.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하냐면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뭐 굳이 예수님이 모든 거를 막 다 동원 안 해주고 내가 거기서 살짝 그 옷만 살짝 대도 낫겠다.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행위였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우리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힘을 의지할 때 당신이 경찰서에 말 한마디, 전화 한마디, 한 통화만 해주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건 어떤 거죠? 엄청난 신뢰를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힘을 확실히 알고 있을 때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요. 혹시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옷에만 손을 대도 혹시 될지 몰라 이게 아닙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옷에만 내가 손을 대도 분명히 낫는다. 그러면 온전해진다. 말이 그런 말입니다. 당신이 옷하고 손을 얹어주시면 살 겁니다. 내가 옷에만 손을 대도 살겠다. 반대처럼 보이지만 둘 다 자세히 보니까 믿음이지요. 믿음입니다. 미신적 믿음,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행에서 보면 믿음이 비육체성에서만 발견된다고 보지 마셔야 합니다. 육체적 접촉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때로 육체성을 가진 믿음의 표현은 그렇지 않은 관념의 표현 내지 고백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하면 육체를 가지고 움직인다든지 말을 직접 한다든지 이것이요 속으로만 생각한 것과 멀리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야이로도 그랬고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까지 가는데 야이로는 가는 동안 사실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까지 가는데 이 여인은요. 자기의 모든 위험 요소를 부담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 육체 움직임 믿음이었다고. 속으로 생각만 하고 관념적으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서 육체와 육체의 접촉 또는 눈과 눈의 마주봄이 있다면 이것을 어찌 작은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완전해질 것이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옷을 손에 대는 것은 여인에게는 정말 어렵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컸음에도 다 감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한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손을 냈더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보십시오. 얼마나 큰 믿음인가요?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피가 나오는 거기가 딱 닫혀버린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도 피가 흐르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와버리죠. 바로 이 뒷부분의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몸에 깨달으니라. 예. 보통은 깨달으면 이거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에 바로 치유의 느낌이 매우 강렬하게, 예, 이게 증거로 왔다는 말입니다. 피가 흐를 때 느꼈던 통증이나 묵직함이나 그 불쾌한 느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까지는 의사를 통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부위가 깨끗해지고 시원해진 걸 느낀 거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섰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그 막 시끄러운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뒤에서 그랬으니까요, 물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무슨 에너지가 줄어든 것을 감지했다는 게 아닙니다. 건져졌으면 조금씩 줄잖아요. 접촉할 때마다. 그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뭐 가면 소멸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기도 한 번 하면 또 충전되고 막 쓰면 소멸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정한 원칙이 뭐냐면 믿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도록 하나님이 먼저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영적 룰이 있다고. 그게 행사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나타나면 권능이 역사하도록 사전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행위 원칙이에요. 믿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요, 지나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기 행위 원칙이라고 해요. 삭개오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피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우는 행위 원칙이에요. 예수님 돌아오셨습니다. 누구냐 그랬어요. 나무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칭찬하고 완전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모르니까,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에워싸 미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면 어쩝니까? 애들이 답답하다는 식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생님 보호하려고 이렇게 감싸고 가는데 마치 우리가 무슨 경호나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참 고생한 게 칭찬도 못 받고 뭐 이제 제자들은 약간 이런 불평투죠. 누가 봐도. 예수님이 거기 대답을 안 해요. 왜? 딱 그 여자가 나타나면 다 오해가 풀릴 것이니까요. 계속 둘러봤어요. 예수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 여자가 예수님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계속 뒤를 돌아오고 안 가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도 찾았겠죠. 누구야 말 찾았겠죠. 근데 갑자기 조금만큼 떨어진 데서 한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벌써 치유받고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계속 따라하지는 못하고, 왜냐 보면 두려웠다 됐거든요. 따라하지 못하고 아마 그 자리에 섰거나 그럼 뒤쳐졌겠죠. 아니면 조금 뒤로 물러섰겠죠. 벌써 거리가 좀 생겼을 거고 기쁨의 눈물을 막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에게는 정말 12년 동안 내노라 하는 의사들도 전혀 힘을 못 썼던 이 병이 한 번에 나은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떨면서 있었겠죠. 이러고 34절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왜 떨었냐? 왜 두려웠냐 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찾아서, 그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랍니다. 살겠다고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상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흥분하지 않거나 감동을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올림픽에 100m 결승전을 섰어요. 현재까지 기록이 내가 제일 좋아요.
이변이 없는 한 내가 오늘 금메달이야. 그걸 알아요. 그리고 뛰었어요. 역시나 금메달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감격이 없습니까? 거기 우리나라 최초라면. 예상을 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에 엉엉 울고 난리가 났겠죠. 이 여자 보세요. 이런 일이 없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두려움과는 다른 차원의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한 권능을 마주한 두려움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진 이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런 일을 볼 때 바로 저분에 대한 믿음이 한층 높아지는 겁니다.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두려워지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일으킨 분을 마주한 두려움. 베드로가 무시했지만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지자 예수 앞에 두려워 떨고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쭈었다는 말은 질문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실 그대로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래서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렇겠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고 축복입니다. 더하여 축복을 해줬습니다. 믿음은 병이 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축복을 불러옵니다. 축복을 끌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원어를 조금 더 직접 말하면 내 믿음이 너를 완전하게 만들었다입니다. 네 몸을 완전하게 만들었다. 가라. 평강 중에 가라. 그리고 질병이 다 너에게 있는 질병이 다 깨끗하여 네 몸이 완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은 혈루 근원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혈루병을 12년을 앓았으면 뭐랄까요? 동반되는 합병들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예컨대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혈로 마르는 걸로 이 여인은 그걸 구하러 왔지만 일단 그게 제일 큰 병이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지금 네가 혈로 근원이 마른 것처럼 완전해질 것이다. 네 몸이 온전해질 것이다. 그러니 평강 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감동을 하고 기뻤는지를 봐보세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축복을 갔을 때 이 여인은 몸이 온전해진 걸로만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믿음도 더 좋아졌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축복을 불러오고요. 그 축복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차원 더 넓고 높은 치유를, 그 치유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인 믿음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읽고 설교나 강의를 하는 분들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샌드위치 구조다. 무슨 말이냐면 야이로가 왔고 야이로의 집에서 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혈루증 걸린 이 여인 치유 기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렇게 쓰이냐? 실제로 가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배운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를 좀 안 좋아합니다. 뭔가 이걸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샌드위치 구조의 서술 기법. 왜 이런 서술 기법을 쓰냐 할 때 대조를 위해서 그런답니다. 양쪽을 싸고 있는 거하고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뭔가 마주보고 있는 대조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자와 가난한 자. 회당장과 이 여인을 생각해보세요. 이 여자 지금 뭐 누가 봐도 가난하다고 추정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 회당장과 서민. 회당장은 명예롭죠. 명예로운 칭호죠. 명예로운 인물과 수치스러운 병을 갖고 있는 환자. 이런 식으로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을 소수자와 약자의 상징, 대표로 그렇게 강조해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아무리 부자가 불어도 그 가는 길에 애가 곧 죽어간다 해도 멈춰서 시간을 다 보낼 정도로 예수님을 끄는 사람, 반대로 예수님이 시간을 내어줄 만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여자 같은 사람들, 이 약자. 이렇게 또 몰아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뭐가 보냐면 우린 여기서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야이로 집에 가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인물은 예수님, 야이로, 여인이지. 그 집에서 곡하고 있는 사람들, 돈 받고 곡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랄까요? 약자 우선이었다. 소수자 우선이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자면 뭐하고 강자면 뭐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더 힘써 봐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배우십시오. 믿음을. 성경은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대조시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을 함께 나란히 세워둡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믿음을 보인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 집에 왜 가냐고요? 예수님이 왜 그 집에 가다가 멈췄냐고요? 무엇이 예수님을 오시게 만듭니까? 누가 예수님을 가던 길 멈추게 만듭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둘에 떠는 과부를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중이었다니까요. 설교하는 중에 멈추고 돌아봤다니까요. 예수님이 가던 곳을 돌이키고 돌아보게 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성경을 읽기로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키지 않는 성경을 읽고도 굳이 대조시켜서 뭔가 특별한 걸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문학적인 특징은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을 성경은 오히려 공통점으로 묶었습니다. 믿음을 보인 자. 이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예수께서 그들을 사람들 앞에서 눈에 띄게 하시고 그들의 일이 들려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에워싸미는 큰 무리 중 몇 안 되는, 이 두 사람이 큰 무리가 있었지만 그 큰 무리 중 몇 안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큰 무리에게 무엇을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큰 무리에게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들려주고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큰 무리에 든 우리는 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못 듣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밀고 땡기는 큰 무리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무리 중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돌이켜 세울 수 있는 믿음, 주님을 내가 계신 곳으로 모셔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정말 주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주님을 만난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인생의 끄트머리에 선 자가 누구를 찾아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불러야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하고 주님을 만나면 내가 살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내 머리에 얹어지기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대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만 많은 그것이 쓸데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야이로와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 세대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를 믿음을 보지 못하고 다른 오만 쓸데없는 것들, 작은 것들을 부스러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